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복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예수님의 일생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 사건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헤롯의 학살 명령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 약 30여 년 동안 예수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갑자기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30세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가장 주된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안내해 준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한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요한의 말처럼 죄를 자복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소위 말해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세부적인 행동 지침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무서운 독서를 퍼부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온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할 죄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라는 생각으로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이 겉으로만 의인인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행위였지 진심으로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곧 말로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했다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나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